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좀 긴데 잘랐어요. 원래 23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절반만 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23절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1년 된 흡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로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이든지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2부인데요. 오늘 요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 앞에 가져갈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요 전에 건데 요거죠. 예, 첫 번째 요것이 이제 초실절 얘기고요. 초실절 첫 번째 베어지는 첫 이삭 한 단을 이제 가져갈 것이고 요 날부터 계산해서 7 안식일을 7주를 쉬고 그 다음 날 똑같은 안식일 날 똑같은 요제로 요제가 뭐냐면 곡식을 이제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방법인데 또 내용 중에 또 재미난 것은 그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리는데 이 에바의 단위가 어느 정도냐면은 1에바가 말통 20리터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리터 넘는 거를 첫 번째 거는 그냥 불태우라고 하고 두 번째 거는 그 가루 가지고 떡을 2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은 요제로 드리고 똑같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로 하나는 그냥 태우고 하나는 떡을 만들어서 드리고 두 번째 거는 그리고 이제 둘 다 뭐가 있냐면 안식일 이튿날 드려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렇게 신명기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3대 절기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7절기 모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레위기 23장을 구절로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길어서 뒤쪽에 나오는 후반기 절기는 빼고 77절까지만 전반전 절기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절기의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첫 이삭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이게 초실절이다라는 내용은 안 나왔고, 그 다음에 50일 후에 그게 77절이다라는 내용은 안 나왔는데 읽으시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초실절 절기의 말씀이구나. 아, 이거는 77절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여호와의 절기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라면 무조건 영원히 지켜야 하는 여호와의 3대 절기를 주셨죠. 이건 사실 그 육적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사실은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 3대 절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절기가 몇 개가 있었냐면 4개가 있었어요. 그 4절기까지 합해서 7절기에 대한 기원을 말씀을 드렸고, 그 시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차원의 구원 얘기가 이 안에 숨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절기의 기원은 어디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면서 구원하시는 그 출애굽 사건이 이 절기의 기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나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이 명절을 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예표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이 기념절기들은 지나간 사건이면서 다시금 다가올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우리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적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키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일부의 대략적인 요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출애굽의 사건 형태대로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7절기 순서대로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을 은근슬쩍 이 절기에 하신 거예요.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로, 우리 이스라엘로 이 그림자의 출애굽 절기를 통해서 실체적인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라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약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이라는 사실 눈에 보이는 거죠, 육적인 사건들을 보여주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 출애굽의 사건이 눈에 보였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구원으로 어떻게 관계되고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구약의 출애굽을 기원으로 했다는 3대 절기는 무교절, 77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이것을 세분화하면 7절기가 되는데요, 7절기로 나누어서 그 순서대로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절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따로따로 독립된 절기가 아니고요, 연속된 절기예요. 앞에 3개가.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7일간의 무교절이 시작이 되고요, 15일 날. 또 그 무교절인 7일 도중에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알고 보면 8일 동안 한 번에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기를 한데 묶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무교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3대 절기 중 두 번째가 뭐였죠? 77절. 그죠? 77절은 앞서 있는 초실절 절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와 연관이 되는 거죠. 초실절 절기부터 시작해서 7주를 세고 그리고 나오는 안식일 다음 날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도 안식일 다음 날이요, 77절도 안식일 다음 날이었던 거예요. 왜 꼭 굳이 안식일 다음 날이어야 할까요? 이제 살짝 힌트를 드리면, 안식일은 주일의 마지막이죠. 한 주의 마지막이 안식일입니다. 1일부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을 취하셔서 마지막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은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첫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또 안식일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었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입니다. 그날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은 이 초실절과 77절의 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7주를 세면 77에 49, 49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9일이 그대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루를 더해서 안식일 다음 날 77절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50일이죠. 하나가 더해져서 정확히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됩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가르쳐 주셨건만 유대인들이 왜 77절은 49일인데 왜 50일째를 왜 자꾸 77절이라고 해? 하면서 자기네가 임의대로 오순절이라고 바꿔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명칭은 구약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신약에 처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77절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50일째라는 오순절이라고 77절을 대신해서 불렀던 거죠.
그러고 보니 초실절과 칠칠절이 50일로 관계가 엮여져 있죠. 이 둘이 무슨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을 기준으로 일주일을 7번 지난 후에 하라고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약에 와서 그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건 방언이죠. 방언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예언도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들, 이제 우리가 120문도라 그러는데 그 120명,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난리가 난 날이었습니다. 오순절날이. 그게 무슨 날이라고요? 칠칠절이요. 그럼 거꾸로 거슬러서 당시에 그 성령이 임한 그 오순절날 50일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50일 전에 그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구약의 절기로 볼 때는 무슨 날이었죠? 77절 50일 전이니까 초실절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초실절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50일 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도 주님이 부활하신 같은 요일인 안식일 다음 날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때에도 사실 모든 절기를 지켰어요.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고 또 초실절도 그리고 오순절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자기들이 늘 지켜오던 그 칠칠절이자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맞춰서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고 함께 항상 지내신 건 아니고요. 3번 만나셨죠. 그리고 40일째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던 여호와의 절기날에 맞춰서 영적 이스라엘의 두 번째이자 실제적인 우리의 영적 구원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에 정확히 맞춰서 거사를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이제 내가 승천하시고 난 후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렇게 부활을 하신 후 50일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임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다고 합니다. 약속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세요. 이 약속된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 33절이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예,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혹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약속되어진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실 것은 약속해 주셔서 알겠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느 때 임할는지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던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로 이 절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도 유월절로 알려주시고 부활하실 날도 초실절로 알려주시고 성령이 임하실 날도 칠칠절로 알려주셨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 때도 알려주고 계세요. 어느 날로요?
나팔절로요. 예, 77절 날을 매년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날 성령을 주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원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절기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기에 절기 속에 약속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왜 공식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죠? 알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나심에 대해서 알면 안 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럼 그 성령의 임함이, 그 성령의 세례가 우리의 구원과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실 본문에 있었던 이 첫 이삭 드리는 초실절과 그 후에 반드시 50일 후에 드려야 하는 실질절의 의미가 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초실절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후 77절 날 성령 강림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주셨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그거를 제가 다 적어보았습니다. 예, 물론 싹 적은 건 아니고 중요한 것만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나온답니다. 그런데 아직 가로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죠. 그런데 오순절날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이요. 여기서부터는 일단 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또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또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15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것은 누구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6절에 성령이 방언도 예언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부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정말 중요한 대입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다 읽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뭔가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이거 제가 고린도 전서라고 적었는데 다 후서입니다. 잘못 적었네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게 되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가 이제 저 세상에 가면 그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라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장막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 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육신이 죽으면, 죽음이 오면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몸이, 부활된 새 몸이 준비되어 있을 거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서, 이 땅에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그 새 몸을,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뭔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내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걸 벗어내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부활의 몸을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죽을 것들을 다 삼켜 없애버리게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뭐를요? 부활을, 영원한 부활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부활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랍니다. 에베소서의 내용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유업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성령은 우리의 부활과 구원의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뿐만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를 끝내 승리케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도 하시고 그리고 마귀와 싸우는 검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변호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오순절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이 보증되고 확증되는 날인 거예요. 확증되는 날. 그러므로 오순절 50일 전에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 지어 놓으신 겁니다. 50일 후로 말이죠. 그래서 77절이자 오순절을 초실절과 같은 곡식과 관련된 명칭을 하나 더 주신 거예요. 뭘 주셨죠? 77절을 곡식과 관련된 명칭으로 맥추절이라고 주셨죠. 맥추절. 맥추절의 뜻이 뭔가요? 본격적인 밀추수라는 뜻이에요. 밀추수.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 추수. 그러니까 처음 첫 이삭을 낫으로 대는 첫 번째 이삭이 추실절이고 그때부터 50일을 쉬어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밀추수를 맥추절이라고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첫 초실절 날은 첫 열매인 첫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맥추절 날은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어서 그 알곡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이처럼 초실절의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따라서 맥추절 때의 제자들의 본격적인 부활이 완성이 되어서 첫 이삭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게 선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77절과 맥추절이라는 용어만 사용하셨죠. 그것을 유대인들이 오순절로 바꿔 부른 겁니다. 7이 왜 그러냐면 77은 완성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숫자에 대한 개념이 많지 않아요. 뭐 안 좋은 숫자 4, 그래서 4자 많이 안 쓰죠. 9자도 좀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9를 많이 쓰면 죽는다 그래갖고 또 9자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7자는 이제 우리가 행운의 숫자 아는데 유대인들은 1부터 없는 의미가 없어요. 다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는 만수 뭐 이런 게 있어요. 7이 완성의 숫자예요. 3이 하늘의 숫자, 땅의 숫자가 4. 6은 이제 마귀 숫자고. 그래서 3과 4,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합한 7을 완성의 숫자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77절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바꿔 부른 건데 7이 뭐라고요? 완성을 뜻합니다. 7이 두 번이나 겹쳤으니까 완전한 완성이란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내가 저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예, 그때 제자들이 70번씩 7번? 70 곱하기 7? 490번 용서해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 제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용서해 주려거든 완전하게 용서해 줘, 끝까지 용서해 줘 라는 뜻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7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들의 숫자 개념의 문화예요. 그래서 완성을 강조하기 위해 7에 2번 곱하는 77절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당시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왜 77절날 이 미래 그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는지 그냥 단순히 드렸을 거예요. 그 오순절날, 그날 정말 그들에게 부활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부활이 확정되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확정되는 날입니다. 성령이 부활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함이 곧 부활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우리는 그날 완전하게 뭐한 날? 구원받은 날.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내가 절대 내 약속한 거 변치 않을 거야 라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뭐로? 성령으로요. 예, 보증은
결코 물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임한 성령은 결코 안 떠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떠날 뿐이라면 보증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거 아시죠? 네, 보증은 말 그대로 보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과 구원을 보증 서셨다는 거거든요. 연대 보증이에요. 연대 보증. 우리가 빚 보증 잘못 쓰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죠? 패가 망신하죠. 한 번 보증 서면 물릴 수가 없습니다. 보증 선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증을 하나님께 내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증이 뭔 뜻인 줄 아시는 분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으리라? 영원한 삶, 부활을 얻으리라.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얻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시게 할 줄을 아노라. 로마서 8장 11절에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그 거하시는 성령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때문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시잖아요. 보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보증 서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구약 때 지어졌던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고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말입니다. 이렇게 절기에 숨겨진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맞닥뜨리는 이 사건으로 절기가 생겨났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들과 절기들을 이유 맞춰가면서 이 언약들이 점점 더 확실해지실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미 우리는 알도 모르게 제가 이제 요번 달력이죠. 자, 77절이 맥추절이요 오순절이라 그러셨죠. 그날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 강림. 성령 강림 언제냐? 여기 있네요. 23일 성령 강림절.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나중에 달력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5월 23일 성령 강림절 23일. 그러면 7주 전에 정확하게 주일날 무슨 사건이 있었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죠? 하나, 둘, 셋. 한 장 넘기겠습니다. 4월달. 넷, 다섯, 여섯, 일곱. 무슨 날이요? 부활절. 이미 다 달력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전 4일 전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날이 무슨 날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사실 금요일이 아닙니다.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4일 전에 종료주일. 무슨 날이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 나귀 타고. 그날 선택되는 날이죠. 그 유대인 달력으로 따져서 1월 10일 그리고 10, 11일, 12일, 13일, 14일 6월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의 유대인들의 6월절과 안 맞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6월절이 나올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정하고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기독교 쪽에서 이게 언제 항상 또 유대인의 날짜가 나오고 나더니 우리가 정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없애고 이제 뭘 기준으로 하냐면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춘분점 이후에 만나는 대보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부활절을 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대인들의 6월절하고는 조금씩 어긋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대 절기의 마지막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죠. 초막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요 세 절기가 이제 초막절로 한데 묶이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이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수장절은 곡식과 관련된 절기로 다른 이름을 하나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초실절과 맥추절과 연결해서 이 초막절을 해석하라고 곡식과 관련된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낫을 대는 초실절은 첫 이삭을 의미하고요. 맥추절은 본격적인 추수를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로 또 다른 이름을 주신 수장절,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수장절은 곡식을 걷어들여 저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저장, 창고에 저장하다.
이 말씀까지 들으면 수장절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대충 우리가 느낌으로 오시죠. 이제는 바로 마지막 심판 때예요. 심판날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로요? 7월 15일 날로. 1월 14일 날 6월절로 시작해서 딱 6개월 후에 7월 15일 날. 그렇다고 그 6개월이 정말 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날짜는 어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날짜는 어느 해인지는 모르지만 7월 15일에 수장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실 거라는 거죠. 유대의 달력으로 7월 15일이 우리 달력으로는 언제쯤 될까요? 10월 말에서 11월 초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92년도에 그 다미 선교회에 그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냥 날짜를 아무렇게나 정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 해에 92년도 그 해에 유대인들의 초막절기에 10월 28일이었나요? 그날 오신다고 그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내 뒤에 오신 이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성령과 불이 뭘까요? 성령은 구원을 의미하고요,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주로 재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맥주절의 알곡으로 분류되어서 수장절의 천국 곡간에 들이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가라지와 쭉정이와 같은 자들은 지옥불, 그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초실절, 맥주절, 수장절을 곡식과 관련된 절기로 이름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진정한 의도를 알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맥주절을 묘하게 밀추수하는 기간과 일치시켜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치되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그 숨겨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명절에 또 다른 곡식과 관련된 이름을 주신 이유는요, 곡식으로 설명해야만 첫 추수와 본격적인 추수를 대입해서 부활의 첫 열매와 본격적인 부활의 열매를 연관을 해서 올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연결된 다른 이름들을 친히 정해주신 것이에요. 또한 이렇게 어렵게 기록해 놓으시고 다 드러나고 밝힌 후에야 예표적으로 간신히 봐야 보이게 하신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속사역에 대해서 감추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왜 감추신다고요? 마귀 때문에. 마귀가 눈치채면 예수님을 안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사함의 대속을 위한 한 가지의 목적만이 아니고 율법의 저주를 끊으시는 사건도 있으시며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는 사건도 있으시고, 이처럼 십자가 사건은 여러 복합적인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이신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구원까지도 다 미리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구원의 성격까지도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 있을 때 보증해 주셨다라는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현재 우리의 삶이 사실 어땠든 간에,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또, 그죠? 사실 이 구원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것이 진정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거에 견주어 보면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쳐 있어요. 왜? 저는 항상 제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거든요. 끝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읽으면서 제가 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해 보면서 다 같이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연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 아시죠? 그러면 한 반절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이렇게 회복되기를 기도해 봅니다.